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직후의 그 장면이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간교한 그 유혹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여 꿀꺽하고 말았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기까지 아담과 하와는 그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 아담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이들이 숨게 됩니다. 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죄를 걱정하고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죄를 인식하게 되었고 나무 사이에 숨게 된 것이랍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숨었지 진실하게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숨게 합니다. 이 숨는 마음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몰래 꺼낸 아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게임도 하고 돌아와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왔을 때 아이는 입을 싹 닫고 걸릴 때까지 자신이 한 일을 숨기지요. 그 아이는 먼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엄마가 먼저 알아차릴 때까지 그 10,000원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이거 누가 가져갔냐? 라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아이는 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린아이의 사례이지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자 하는 그 태도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가지는 그 연약함의 모습이랍니다. 왜 숨기고자 할까요? 사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왜 숨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할 죄에 대해 감각이 무뎌지는 숨기는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오늘날 무엇이 약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그 사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약해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가볍게 여겨질 만큼 그 경외심이 상실될 때면 죄를 숨기고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게 된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무게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생명을 들어지신 자리랍니다. 친해졌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여지고 가까워졌다고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으니 인간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선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십자가를 경외하는 자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풍성한 삶을 선물 받습니다. 이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경외하는 자는 죄를 숨기던 삶에서 진실한 삶을 이루게 되니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선물 받습니다. 고난주간의 이 둘째 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를 경외하는 자는 죄를 숨기던 삶에서
진실한 삶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랍니다. 이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특정 인만의 실수와 잘못을 의미하는 그 현실의 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담과 같이 피하고 숨는 자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반부에 시선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나 말씀이 우리들을 이끄는 그 방향은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오히려 기피하고 피하고 숨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그 상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광의 빛이신 존재이십니다. 죄는 그 앞에서 숨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은 그 죄로 인하여 숨게 되는 것이랍니다. 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사례 가운데서도 정말 비슷한 구도가 나타나곤 합니다.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목회자의 얼굴을 보는 것을 불편해들 하십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다가갔을 뿐인데 예배에 몇 번 빠지게 되면 또 교회 생활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르지 못하다고 여기게 되면 목회자를 마주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저를 피하기도 하시고 숨어서 삥 돌아 가시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에 연수가 쌓이면 사람들은 돌변하기 시작하지요. 나는 당연히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연히 기도회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연히 봉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철판이 깔리기 시작하면 목회자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렇지 않게 농담도 하며 편안한 삶이 시작되지만요, 초신자일수록, 신앙의 처음을 시작하는 성도일수록 한두 번 빠지게 되면 목회자에게 죄송할 일은 아닌데 저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한 번은 목장 모임에 한 분이 낮술을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떳떳하게 오지 못하시고 들어오시면서 쭈뼛쭈뼛하며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시고 제 얼굴을 피하시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숨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 진실된 마음에 저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제게서 나왔습니다. 저분의 저 진실한 모습을 제가 목회자로서 지켜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분 제가 세워드릴 수 있게 이 교회 가운데 일꾼으로, 제자로, 임직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힘을 주세요. 저렇게 순수함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제 안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숨기지 않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셨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도망하고 숨으며 피하는 마음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그 죄를 숨기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그 마음이랍니다. 이 숨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랍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 24절과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속량이라 함은 죄의 종됨에서 해방되는 구속의 개념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대신 지불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치루어야 하는 그 생명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우리를 위하여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으로 믿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의 값을 대신 속량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은혜로 그 값없이 죄인이 아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값을 대신에 지불해 주신 분을 바라볼 때, 나의 죄값을 대신 그 생명으로 지불해 주신, 속량해 주신 분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그 누가 가벼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다면 누가 그 십자가를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먼저 여신 분은, 먼저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랍니다.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분이시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틀이 아니라,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던 자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던 자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숨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진솔하게 설 수 있게 된 그 자리랍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나는 진실되게 설 수 있으니 이제는 자기의 의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선과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에 화목제물 되어주심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남의 십자가가 아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도망하던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숨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성장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샘솟았듯이 솟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25절, 길이 참으시는 중에도 죄는 반드시 다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다루신 장면이 바로 십자가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26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진신된 죄인을 의롭다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랍니다. 이곳에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 어떠한 자세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단순한 두려움과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취하는 태도가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피로써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함을 가지니 진실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외함으로, 그 십자가를 경외함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외함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죄를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경외함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덮어두지 않고 숨기지 않고 아닌 척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진실함이야말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로 견인합니다. 우리는 경외함을 통해 진실함으로 나아가고요, 진실함이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랍니다. 진실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이랍니다. 숨지 않는 것이랍니다. 진실함이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도 고백하는 것이랍니다. 진실함이란 말씀 앞에서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진실함이란 성도 간에도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오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경외하는 자의 분명한 삶의 태도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숨기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회복하며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견인하여 주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하던가요? 부부간에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꼭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부부들은 두 가지를 숨긴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숨기는 남편, 영수증을 숨기는 아내. 남편은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숨기고요,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숨깁니다. 게임하려고요. 아내들은 쇼핑을 다녀와서 영수증을 숨긴다고 합니다. 이거 사은품이야, 산 거 아니야, 공짜야, 돈 쓰지 않았어. 서로가 숨기는 것이 있다라는 우스갯소리이지만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는 결국 깨어짐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숨김이 없는 부부가, 진실한 부부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극복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 관계에 문제가 없지요.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진실함이 주는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있으면 불편해지고 진실하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죄를 숨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진실하면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이 관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숨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가 시작된답니다.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 현대인의 이 삶들 가운데 그 풍성한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는 더욱 피상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사람은 사람과 함께하기 참 힘겨워하며 그래서 AI와 연애한다라는 시대가 이미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돈을 최고로 여기는 이때에, 가정은 쉽게 깨어지고 있는 이때에, 자녀들은 방치되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디서 이 풍성한 삶을, 이 풍성한 관계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풍성한 삶은, 그 풍성한 관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관계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그 관계를 선물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풍성한 관계를 선물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관계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자 애써주시며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은 이 땅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성한 삶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첫 시작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삶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외함이 우리들에게 삶의 풍성함을 선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특세 둘째 날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숨고 싶어집니다.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고 어린아이처럼 눈을 피하고 성도들조차 예배와 공동체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숨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숨은 죄인을 찾으시며 부르시며 진실함으로 나오라고, 진실함으로 나오라고, 빛으로 나오라고, 영광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죄를 피하지 않고 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그 아름다운 자리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장식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부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건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생명의 자리로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시와 희롱과 조롱과 욕함이 아닌 경외함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녀의 모습으로 설 줄 믿습니다. 이 진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한 삶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 숨김이 없는 진실함이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로 선물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일어서는 자,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자로,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자로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시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풍성한 관계에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 십자가를
경외함으로 바라보신다면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외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는 자 의롭다함으로 칭함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는 자 용서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는 자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길로 더 나아가시기를, 이 생명의 길로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 앞에서 숨고 싶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감추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찾은 우리가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